받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힘은요, 힘이 생기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한두 끼만 안 먹어도 저녁이 되면 그냥 기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한 3일 안 먹으면 그냥 이건 뭐 제대로 어떻게 할 힘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왜 주셨냐면 먹고 힘내라고. 그 다음에 주머니는요, 이 돈으로 채워져야 돼. 돈으로. 사람의 힘이 언제 생기냐?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생겨요. 아멘입니까? 주머니에 돈 없으면 힘 빠져요. 우리가 한 달 지나고 이렇게 통장에 돈도 생기고 주머니에 돈이 생겨야 여러분 살아가지.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면 힘이 안 나. 힘이 안 나. 입에 먹을 게 안 들어가면 힘이 안 나. 근데 믿음은 이 먹을 거를 먹는다고 믿음이 안 생겨요. 반절에 먹을 거 먹어서 믿음이 생기면 제가 오늘 점심 사드릴 테니까 명륜 진사갈비 가서 다 터지게 먹고 야 내가 성주기에 가서 고기 먹었더니 믿음이 생겨. 그런 건 없잖아요. 돈이 생긴다고 믿음이 안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돈이 생기면. 돈이 들어오면 내가 다음에 더 많이 가져야지. 욕심이 생겨. 그러니까 또 입에 뭐가 들어오면 정욕이 생겨. 힘이 생기니까. 돈이 들어오면 욕심이 생겨요. 그 믿음은 언제 생기냐? 눈하고 귀하고 마음으로 생겨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 눈으로 뭘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다. 왜 안 생기는지 아세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귀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잖아. 또 마음으로 믿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평생 먹어도 믿음이 안 생겨. 내가 평생 돈 벌어도 믿음이 안 생겨. 건강한 믿음은 언제 생겼냐? 주님이 보여주는 걸 봤어요. 어느 날 나는 보았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위기가 뭐냐면 그 엘리 제사장 때 위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질 않았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 건 간단해요. 안 먹으면 죽죠. 돈을 못 벌면 힘들죠.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건 뭐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들려주세요. 제가 이전에 이제 노회장이 됐어요. 이제 은혜 받고. 근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 역사도 안 하셔 뭐 쓴다 그래놓고
그리고 뭐 옛날에 그 예언자들이서 얘기하는 말이, 목사님은 왜 안 듣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기도가 그랬지. 안 듣는 내가 문제냐, 못 알아듣게 말하는 하나님이 문제냐. 자, 어떤 게 문제예요? 자, 어떤 게 문제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안 듣는 내가 문제예요? 못 알아듣게 말하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지. 여러분, 못 알아듣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한여름에 이제 그 방배동 총회 사무실을 가는 거예요. 노회장이라서 이제 노회장들 모임이 있어갖고. 근데 그냥 지하철 탔는데 그냥 너무 지치는 거야. 하나님, 아니 알아듣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여름이라 더워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그 노회장 모임이라서 양복을 입고 가잖아. 양복 벗어서 이제 팔에 딱 걸치고 지하철에 서갖고 탁 보는데, 어머 세상에, 지하철 벽에 이렇게 여러분 그 문 있잖아. 문 위에 이렇게 그 노선도 있잖아. 노선도 거기 써 있는 거야. 꿈을 본 자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깜짝 놀래. 봤거든요 옛날에.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막 못하겠어요 그러는데, 꿈을 본 자는 멈추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왜 줬어요? 믿음이 생기라고 준 거예요. 귀를 왜 줬어요? 듣고 믿음이 생기라고 준 거예요. 입을 왜 줬어요? 먹고 힘내라고 준 거지. 주머니에 줬어요? 돈 벌어 집어넣으라고 준 거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뭐냐면, 눈하고 귀하고 마음이 있었는데 활용을 안 했대. 여러분이 눈을 활용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눈으로 맨날 쓸데없는 거나 몰아다니고, 유튜브나 보고 있고, 귀로 그냥 쓸데없는 거나 듣고, 마음으로 그냥 이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마귀가 막 예수를 팔려는 막 생각을 넣어. 마음이 막 복잡해. 그럼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요, 한 주간 지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거든요. 홍해바다를 직접 건넜어. 3일 전에. 3일 있다가 하나님이 또 어디 있냐고 막 그러잖아. 눈을 왜 줬어요? 보고 믿음 생기라고. 귀 왜 줬어요? 듣고 믿음 생기라고. 마음 왜 줬어요? 깨닫고 믿음이 생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어떤 사람이 생겼다. 그 사람은 지난주에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하잖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응? 여러분과 저의 눈과 귀와 마음이 그 믿음이 생기는 데 쓰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있는데도 못 보면 믿음이 안 생기죠. 귀가 있는데도 못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죠. 오늘 마태복음에 26장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 있었대. 그걸 보래요. 기록을 왜 하나요? 왜 써나요? 보라고 써놓은 거지. 자, 여기 성경에 기록이 왜 돼 있어요? 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록을 안 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인생을 막 산 게 아니라 기록된 걸 봤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산 게 아니에요. 기록된 걸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구나.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예수님 유심히 살펴본 거야. 뭐라고 써있나. 여러분이 지난 성경에 무엇라고 유심히 써있는 걸 보는 거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뭐라고 써있나. 여러분이 오늘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하나 하나님이 그걸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뭐라고 말씀하나.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이렇게 써있다라는 거야.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래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라고 돼 있대. 그리고 말합니다. 또 야, 내가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귀가 있는데 안 들어. 나중에 예수님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가 있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왜?
그러니까 써 있는 것도 안 보고 말해도 안 듣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써 있는 것도 안 보고 설교 시간에 말도 잘 안 들어. 저는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자요. 왜? 조금이라도 생생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돌면 안 되잖아,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나. 왜?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니까. 밥 안 먹으면 힘 빠져 죽고, 돈 없으면 기운 빠져 죽고, 믿음 없으면 여러분 힘 빠져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근데 이전 기록에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전 기록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믿어. 뭐 눈으로 보려고도 안 그러고 귀로 들으려고도 안 그러고 그냥 믿는데,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목요일 저녁이에요. 오늘이 이 상태가 목요일 저녁인데 내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이 못 박혀요. 지금이 몇 시? 목요일 밤이야. 내일 아침 9시에 예수님 못 박힙니다. 이제 12시간도 안 남았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야, 제자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래. 이제 내일 되면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되기 전에 다 도망갈 거래. 근데 뭐라 그래? 그럴 리가 있냐고. 우리가 왜 도망갑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래? 일 없습니다. 나는 그 북한 말 가운데 재밌는 게 일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일이 없다는 말인지. 일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래. 일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래? 우리도 일 없습니다.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고 기록대로 됩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 기록대로 되지.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 생각대로 안 돼요. 기록대로 되지. 그래서 기록을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건축하시잖아. 제일 무서운 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요즘에 막 그 문제가 뭐야? 철근 빼먹고. 생각으로 빼먹는 거지. 철근을 들르면 어떨까 막. 어떤 그 김포에 거기는 아파트를 67cm인가 위로 해가지고 입주를 못하고 그거 잘라냈대잖아. 지 생각대로 되지 않고 기록된 대로 된다니까요. 인생은요 이거대로 되게 돼 있어. 이게 역사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인자는 봐봐요.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 읽는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잖아. 그죠? 편지하기를. 이게 편지를 목사가 받은 거예요. 그걸 목사가 읽는 겁니다. 그러면 듣죠, 이제. 여러분이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편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말씀을 주사.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왜 쫓겨나냐? 다른 목사 설교를 똑같이 한대. 여러분, 옛날엔 그게 가능해. 뭐가 없을 때는? 유튜브가 없을 때는. 여러분, 옛날에 유튜브가 없을 때는요, 누가 무슨 설교하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큰 교회 목사 설교 다 뜨잖아. 근데 설교를 목사님이 하는데 가만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 설교를 똑같아. 토시 하나 안 틀려. 이렇게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못 받는 거야. 저는 밥 먹어요. 돈 들어와요. 그럼 뭐합니까?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읽어줘야 돼. 그럼 여러분의 복은 뭐예요? 목사가 받은 말씀을 듣는 게 복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지키는 게 복이라는 거야. 기록한 거를. 여러분이요, 복을 어떻게 받아? 여기서 받는 겁니다. 여기 복이 있다리잖아. 복이 있나니. 시편 1편도 말하잖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묵상한다. 악인의 꾀가 아니래. 죄인의 길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래. 복이 어디 있다고? 말씀에 있다. 여러분이 오늘 그랬거든. 야,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복은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받으면 그게 복이에요. 목사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복이 됩니다. 그걸 지키면 복이 된다.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 받으려면 제가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진짜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랑 집만 와대. 내가요, 내 사명은 내가 재밌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복을 줘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 네가 복이 될 거다. 네가 복이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돌본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는요, 말씀 때문에 막 늘 괴로워해야 돼. 성도들은요, 오늘 내가 가서 이 말씀 막 받아야 돼.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해. 그런 사람은 돌본대. 하나님이 케어한대. 케어. 하나님 이 땅에 누구를 돌봐요? 목사가 다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7개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저 말씀 없으면 못 삽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저도 말씀 없이 못 살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 주셔갖고 내가 주일날 예배 가서 말씀을 받아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복이 있도다야.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팔복 나오잖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도다. 그게 아니야.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선포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가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2번 철야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뭐 요즘은 철야도 안 해. 이거는 밤에 그냥 모여갖고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뭐 조그마다 갚버리는 거지. 무슨 철야야 철야가. 철야는 그냥 밤새는 게 철야지. 예수님은 2번 밤을 새세요. 12제자 임명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또 예수님은 그냥 내일 아침 9시에 죽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내일 아침 9시에 죽으면 오늘 잠이 온다 안 온다? 내일 아침 9시에 죽는데 잠잔다. 그 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잘 것 같아요? 난 잠이 안 올 것 같아. 아주 쌩쌩할 것 같아. 아침 9시에 죽는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못 박히고 가다 의도 터지고 채찍에다 찢기고. 여러분 어떻게 잠이 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기도는요 9시에 모여서 11시까지 가는 게 아니야. 기름을 짜려고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철야 문 닫아야 돼. 시골 그러잖아. 뭐 지나가는 개나 시끄럽게 왜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지는 데다가 하도 시끄럽게 그냥 돌아다니니까 밤에 잠 안 자고. 이제 이너서클이야 여러분. 저도 만약에 내일 9시에 죽으면 전화할 거예요. 손지사님한테. 지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영경 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죽으니까 기도 좀 해다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애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아까 기도하죠? 이렇게 등 붙이고 하는 기도. 이게 여유 있는 기도죠. 그것도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죠. 진짜 힘들면요 이마가 앞에 그 책상에 이렇게 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손지사님 기도하는 거 제가 늘 봐요. 앞에 있으니까. 일부러 보는 건 아니고 보이니까 보죠. 그죠? 손지사님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연덕이 권지사님 다 보여. 권고사님 보여.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편안할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에 김용삼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니까 이렇게 탁 거기다가 탁 이렇게 팔 걸치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은 이마가 거기 다 밑에 이렇게. 예수님은 진짜 너무 힘드시니까 저도 기도할 때 힘들 때는 여기 이제 앞에서 기도하다가 바닥에 엎드려요. 땅에 그냥 땅에 이마를 댑니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엎어져갖고. 이제 그 정도로 힘든 거야. 내일 이제 아침 9시에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3번 기도가 최상급이야. 원급, 비교급. 3세번 우리 3판 양성 그러잖아. 3세번. 원급, 비교급, 최상급.
애절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가룟 유다가 온 거야. 예수님은 진짜 그냥 막 처절한데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온 거죠. 밤 10시가 넘었어 이제. 밤 한 11시 조폭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야. 이제 10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은 죽으세요. 못 박히는 거지. 그랬더니 열받은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야 말고의 귀를 갖다가 탁 쳐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칼을 가진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갖다가 이렇게 도로 붙여갖고 이렇게 만져줬더니 말고에 이렇게 귀가 붙어서 살았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든 간에 위기를 벗어나야 되니까 사람은 다 벗어나고 싶잖아, 현재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은 뭐 항상 주님의 기준은,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의 기준은 무조건 설계도예요. 다른 거 없어. 여러분 그 건축하는 사람들 항상 손에 뭐 들고 다녀? 하얀 종이 있잖아, 설계도면. 그저 이렇게 설계하면 도면이 많아, 이게 많아갖고 이렇게 길고 도면이 이게요 보통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 많으면 이렇게 계속 한 장씩 넘기면서 도면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도면대로 어떤 문제 만났어 그러면 도면을 보는 거야.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해갖고 12군단 1군단이 6,000명이에요. 사단 위가 군단 그러잖아. 응? 사단, 군단, 뭐 여단 그러잖아. 여단, 사단, 군단. 별 3개거든요. 별 3개. 군단장이면 6,000명이라고. 12군단이면 7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요런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천사를 갖다 72,000마리 불러다가 그냥 박살내고 도망갈 수 있대. 근데 주님은 항상 기준이 성경이야. 뭐라고 했어?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뭐가 되겠냐? 성경을 뭐 하려고 써놓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면.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도망가라 그랬으면 도망가겠다 이거야. 성경에 잡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잡힌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항상 성경이다. 저도 여러분도 힘든 거 많죠?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나?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 도망가는 거야. 성경에 써 있잖아. 예수님은 잡히라고 성경에 써 있고 제자들은 도망가라고 써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써 있어. 제자들은 그때 다 도망간다고 써 있어. 예수님은 또 잡힌다고 써 있어. 여러분 가자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창세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상한 AI 로봇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는 성경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 벗어나면 죽지요. 성도들은 이 성경을 벗어나면 죽는 거야. 제가요 아무리 뭐 열심히 살아도 성경을 벗어나면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성경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살아. 성경을 경홀히 여기면 죽는 거죠. 새벽 1시 2시야. 날밤을 꽉 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기다려. 마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오늘 밤도 안 잡니다. 안 자고 뭐합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역사 속에서 예수와 성도들을 죽일 생각만 해. 여러분과 제가 흐트러지게 뭐 대충 시간 보낼 때 마귀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놈들은요 지금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든 간에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지옥 보내야 된다. 예수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1번, 2번, 3번.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합니다. 그 타이밍에 딱 맞게 닭이 울었고 웃기요. 그래서 베드로는 치킨을 안 먹었대요. 내내 치킨도 안 먹고 BBQ도 안 먹었대. 평생 닭을 안 먹었답니다. 보세요. 3번 부인하는데 닭이 딱 울었잖아. 그때 예수님이 이게 등지고 있다가 베드로를 딱 쳐다보는 거야. 눈이 탁 마주쳐요. 베드로가 뭐라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한패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과 안다면, 한패라면 손가락에 장을 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손지사님을 바라보면 내가 손지사님을 안다고요? 내가 이효기 권사님을 안다고요? 내가 이 2분을 한번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인간이에요, 안 해요? 인간이 아니지. 여러분 그럴까? 야, 저게 인간이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사건 여러분 역사를 크게 바꾼 걸 아시나요? 이 사건 속에 담긴 비밀. 첫째가 뭐냐면 베드로 개인의 인생을 바꿔요. 개인. 이 베드로는요 다혈질이야.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야. 자기가 항상 앞장서야 돼. 군대 고문관처럼 이 문제 일으키는 항상 그런 말썽쟁이인데 이 일을 계기로 자기를 깨달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갖고요 항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랬대.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게 뭐 하겠습니까? 나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거든요. 총회장이야, 총회장. 총회장인데 거들먹거리고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갖고 항상 자신을 낮췄대. 항상 앞장서지 않았대. 이제부터 당신이 하시라고. 항상 겸손했대.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조용하게 잘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해. 그렇게 다혈질인 사람이 진짜 변해요. 2번째 비밀이 뭐냐? 다 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로마 여러분 대박해가 오거든. 그때부터 10대 박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고 있잖아. 10대 박해. 로마 황제가 10명인데 10명이 계속 기독교를 박해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북한이 쳐들어왔어. 지금 교회들마다 다 지금 예배드리죠. 밖에 공산당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 나갈 때 딱 물어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럼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부인할 겁니다. 만일에 교회 들어오는데 공산당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봐. 수많은 사람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했어. 나 그분 몰라요. 나 그분 안 믿어요. 잘못 본 거예요. 교패 이거 딴 사람이 누가 교패 붙었어. 이거 떼어버려야지. 지 손으로 뛸 거야 교패. 너 이거 내가 붙인 거 아니고 이거 누가 붙였어 이런 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멀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 배신했다는 그 괴로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 등지고 날마다 술로 탕진하고 완전 폐인이 돼갔어요.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신방 가는 거예요. 이제 윤도희가 신방 가고 손지사는 신방 가서 아유 그냥 저기 빨리 힘내고 교회 나오라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한 말이 있대요.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예수 배신자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부인했다니까. 나는 교회 나갈 자격이 없어.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여러분, 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그분을 똑바로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보지 않고 말했지만 난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 말했어. 나는 손지사님을 전혀 몰라요. 난 저분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저분의 담임 목사라면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반자입니다. 나는 그때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좀 있으면 죽으시니까 진짜 얼굴이 창백한 가운데 웃음기 다 잃어버리고 나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폐인이 됐습니다. 당신들처럼. 나는 디베랴 바다,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간다 그랬잖아. 나는 디베랴 바닷가 도망가서 다시 어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폐인이 돼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여러 제자 가운데 일로 와보라고 나를 불렀어요. 저요?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배신자였던 나를 다시 사도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당신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당신도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요, 그 예수를 부인하고 막 폐인이 돼 살던 그들이 눈물을 뚝뚝 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일어납시다. 함께 우리 주님께로 갑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박회 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수많은 사람이 살리기 위해서 그 양심의 가책과 절망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자격 없어, 내가 무슨 뭐야 막 그랬던 사람들이 누가 찾아가서 아무려고만 해도 완강하게 부인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사건 때문에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답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이 2번의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한 번은 이제 12명의 제자 임명할 때죠.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에게 2사람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2사람의 비밀. 하나는 누구냐? 가룟 유다. 또 하나는 시몬 베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다. 이것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저 베드로는 너를 3번을 부인할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3번 부인할 베드로를 제껴버리지. 저런 싸가지 없는 거, 배신자. 뭐 하려고 그런 자를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던 거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따라다니다가 변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 때문에 변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변한 거야.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로마 10대 박해 때 그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해반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간증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들 때가 많아요. 저도 아니 내가 살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모세도 자기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문이 들었어. 모세도요. 모세는 태어났는데 애굽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공주의 또 아들 돼가지고 40년을 살아요. 또 40년 동안 광야 가서 막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요셉도 자기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17살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한 그 일로 인해 남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제가 우리 형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13년 동안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13년 동안 말이 안 나오는데 죽겠더라고. 주일날 오후에 영화를 본 적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 영화. 예배 안 드리고 영화를 봤습니다. 왜 영화 보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내가. 성도들은 모르죠. 아니 목사님 왜 주일날 오후에 영화를 보지? 말이 안 나오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집회 갔더니 정신 이상 목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목사야. 목사하고 사모님이 왔더라고. 일어나가지고 깽판을 부려요. 야! 막 그러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 교회 예배를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 제가 그 집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참 13년 동안 말이 안 나오며 생긴 일들을 간증을 했더니 듣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들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상담할 때 그러면 누가 전화해. 누가 무슨 문제 내가 그래. 그 사람이 말을 알아듣는데 그럼 데리고 오라 그래 내가. 근데 못 알아듣는데 그럼 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귀가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의 기회입니다. 은혜요. 귀 알아들을 때 받으셔야 돼. 나중에요. 이거 못 알아듣고 기력 없고 잘 안 보이면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분이 간증 끝난 다음에 나를 찾아왔더라고. 얌전해졌어요. 목사님, 자기는 나보다도 약한 일을 만났는데 못 이기고 정신과를 가가지고 지금 그냥 다 못 이기고 이러는 게 그냥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권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더 힘들었는데도 이기고 정신과도 안 가다니 자기가 부끄럽더래. 자기가 부끄럽더래.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가서 하룻밤만 자면 안 되겠냐고. 저희 2층에 있을 때 제가 오시라고. 그 사모님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오셔갖고 하룻밤 주무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한 번의 만남이 그분을 회복시켜서 보내드렸어요. 저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알고 봤더니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할 일이 있었던 사람이고 알고 봤더니 모세는 광야에서 할 일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경험을 해봐야 돼. 베드로는 배신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배신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서 괴로우신가요? 왜 나에겐 이런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가요? 인생의 비밀이란 이제는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어느 때는 버겁고 어느 때는 힘겹고 어느 때는 다 뿌리치고 도망가고 싶어. 사실은 거기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남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쓸모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네가 이제는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성도 여러분, 살면서 만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힘든 사건 속에 나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러분 숨어 있음을 아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죠. 뭘로 해결해? 눈으로 해결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귀로 해결하셔야 돼.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해결하셔야 돼.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잘 인내하고 연단받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